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12명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핵심 그룹이 되었죠. 이 선택된 12명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발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게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옆에서 바로 곁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부여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적과 귀신 축출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이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시면서 이렇게 대외적인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제 핵심 그룹인 이 제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리시고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훗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지금도 예비 리더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죠. 그리고 유럽에서 또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전역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 이 멀고 먼 대한민국 땅에도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에서도 수만 명, 한 2만 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또 중국으로 퍼지고 중국에서도 전 세계로 퍼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수십억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낳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6년 11월 8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2016년 11월 8일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씨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이틀 전에는 프랑스에서 누가 대통령 됐죠? 마크롱이라는 분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1978년생인데 이분은 1977년생이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 만으로 한 39세 40세 되는 분인데 당선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는 보도를 해요.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된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유수한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정책들을 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내놓죠.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서 누가 가장이 되는가, 한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도 전혀 다르죠. 이처럼 누가 리더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과 국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이십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리더세요?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리더예요? 저 같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젊은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개인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할 때 목표가 있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좀 해야겠다 생각하면 리더인 거예요.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3권을 가진 리더입니다. 입법권도 가지고 있죠. 너 이거 해야 된다. 사법권도 가지고 있죠. 너 이거 왜 안 했니? 행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사줄게. 부모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진짜 자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리더지요. 저희 아들 예담이도 저희 부부가 씻겨줘야 씻을 수 있어요. 얘가 씻고 싶다고 해서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씻겨줘야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병원 가는 거 무서워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부모가 판단했을 때 얘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데려가죠. 얘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에 서도록 해주겠다면서 내부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거절해야 되는 기업의 임원분들도 리더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아 줘야 되는 교사도 리더입니다. 환자들이 아프고 힘들 때, 또 화낼 때 참을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간호사분들도 리더예요. 팔로워가 아닙니다. 팔로우면서 리더인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지만 자녀들도 부모님께 리더 역할을 할 때가 있죠. 부모님들께 필요한 그 정보들 있잖아요. 휴대폰 사용법이라든지 뭐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것들은 자녀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팔로워지만 리더가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원래 리더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들을 의지해야 될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리더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달라 보이세요? 리더처럼 보이세요? 예, 보이시면 한번 이렇게 리더로서 서로에게 인사하실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서로가 리더예요. 우리가 각자 위치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 리더인 거예요. 물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잠깐 내릴 텐데 리더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의 외에도 지금 알려진 것만 5,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더십을 예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복잡한 거잖아요. 계속 변화되거든요.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예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했고요. 존 가드너라는 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그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독교 리더십을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이것을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정의했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리더십 핵심 과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냥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한 목표, 꿈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즉 리더는 마치 배를 몰고 가는 선장과 같습니다. 선원들을 태우고 물건을 싣고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끌고 가서 그 배의 항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선장의 중요한 역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이 사회가 탈권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권위주의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들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전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무너져서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직무, 직함만 있어도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오늘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권위주의 시대예요. 일방적인 상명하달의 지시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소통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상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체를 보는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개개인의 능력도 봐야 되고 개성도 봐야 되고 능력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리더로서의 리더십이 요청되고 있는 거죠. 둘째로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시대적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그 수십 년간 수백 년간 한 가업을 잇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막 바뀌잖아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고 있어요. 은퇴가 앞둔 분도 있고 은퇴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수명은 길어졌는데 이런 변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과거에는 리더가 관리만 하면 됐어요.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됐는데 이 사회 구조가 급변하다 보니까 유연성 있게 그 대처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의 흐름들을 읽을 수 있고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러웠어요. 저는 아직 전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그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추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리더의 출현을 기대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귀차니즘이라고 해서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는 원해요. 자신이 되기보다는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 조직의 흥망성쇠는 한 리더의 리더십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부재되어 있어서 리더십이 마땅히 발휘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 발휘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여기저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미래의 결단이라는 책에서 대통령이 꼭 지녀야 될 6가지 수칙을 제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대통령 선출됐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뚜렷한 비전과 튼튼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정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뚜렷한 비전과 튼튼한 목표가 있어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성실하게 정치를 펼 때 이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 둘째, 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힘과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자질이 있다고 봤어요. 진짜 그렇죠. 셋째,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섣부른 확신과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넷째,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흐름을 붙잡아라.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 다음은 장관에게 맡긴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대통령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맡기는 일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판단하고 고민하는 거는 대통령이 하지만 일단 맡겼으면 권한과 위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섯째, 그릇된 인사를 조심하래요. 왜요? 내 사람만 앉혀놓으면 바른 말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섯째, 대통령이 되었다면 인기작전을 쓰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위해서 뛰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뛰라는 거예요. 슬로건만 많이 걸지 말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대통령의 6번째 덕목이라고 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길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리더십 특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갖추어야 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이 2가지인데 이것을 오늘 나누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리더십은 믿음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
이게 어떤 리더십이냐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두는 리더십이 믿음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믿음의 리더십이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 같다 그랬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세상의 지식이 작고 미천한가를 본 거예요.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식에 비하면, 그 가치에 비하면 우리가 전공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실상 나머지 주님 앞에서 다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 그랬죠. 5월 들어서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기록한 역사가, 그 사람이 만약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할 때 성전 건축이나 봉헌을 그렇게 크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행적,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나요? 근데 그건 아주 작게 나와 있고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죠. 또한 오므리 왕을 높게 평가했을 텐데 왜 그래요?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오므리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그래요. 그는 강력한 왕조를 세운 사람이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새 수도로 삼아서 요새화했던 탁월한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 기자는 오므리 왕을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딱 한 줄이에요. 그의 정치적인 업적, 군사적인 업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봤을 때 악한 왕인 거예요. 열왕기서가 왕들의 통치를 해석하는 관점은 그 왕이 얼마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는가, 순종했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왕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얼마나 통치 기간 동안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이것을 보셨다는 거죠.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중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중직이 될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서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퍼뜩 정신 차려야 될 건 뭐예요? 아까 대통령 얘기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 욕하기는 정말 쉬워요. 축구대표 감독들 욕을 매번 먹지요. 누가 돼도 처음에 잘할 때 잠깐 칭찬받지만 나중에는 욕 먹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에서 함부로 평가할 때 많은데,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금방금방 변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 말하기는 쉬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했을 때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다 숙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는 우리의 리더십에 충실하라는 건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바쁠 때가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정권, 사람의 영화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계속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불나방처럼 다른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시작을 보세요. 다윗이 세운 광대한 나라에서 솔로몬이 멋지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찬란한 성전을 건축해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토도 광활해집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영광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회파됩니다. 나라가 멸망하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막강하던 제국이 100년도 되지 않아서 남북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약소국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남과 북이 다 망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그야말로 용두사미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세계 어떤 제국도 이런 이스라엘 왕국과 동일한 수순을 밟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막강했는데 어느 날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망하는 게 제국이고 왕국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세상의 이 가치들을 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게 보고 세상을 좀 낮게 보는 거죠.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또 우리가 같은 업계로 진출하게 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고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에게 압도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리더십이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실게요.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리더가 왜 되려고 해요? 왜 공부 잘하려고 합니까? 모든 일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너 왜 돈 벌려고 하니? 왜 좋은 대학 가서 하려고 하니? 그러면 대부분 얘기하죠.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요. 안 그런 친구들도 요즘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기성세대가 잘못 가르쳐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리더십을 발휘하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가 많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은 그 국민의 4대 의무 잘 감당하지 않잖아요.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자식들에게 잘 감당 안 시키잖아요. 왜요?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건 줄 알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리더들이 자만심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정작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호 존중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배려도 찾아보기 힘들고 자기희생과 열린 마음도 찾아보기 어렵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를 비춰볼 때도 부족한 것 같아요. 상호 존중, 배려, 자기희생, 열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갖춰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조직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효율성을 높이는 리더가 되려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다 욕먹던 사람들, 그냥 조용한 사람들, 촌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12사람의 리더들을 제대로 길러내시고 전 세계를 뒤집으시죠.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종류의 성도님께서 모이는데 모두의 생각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 모두가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다 생각하면 모든 결과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지혜롭게 여겨서 그 사람의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는 거죠. 모든 걸 다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다 다르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 한 팀이 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공동체성이 깨지게 되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선거를 할 때 몇 번이든 찍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그래야죠. 선거가 끝난 뒤에 몇 번 찍어서 이렇게 되는데 또 그런 얘기 또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도 찍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니까 누구든 찍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서로 그냥 원망하기 바쁜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모자이크 여러분 아시죠? 색깔은 다 달라요. 근데 붙여놓으면 근사한 그림이 되죠. 그냥 그림보다 모자이크가 훨씬 멋있게 되는 이유가 전혀 그게 모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하나 수천 개 수만 개 그 조각조각들이 모이면 엄청나게 예쁜 그림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모자이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돕기 때문에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만일 어떤 공동체가 한 가지 독특한 색깔로만 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역동성이 부재하게 될까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찬양대 오늘 한 20분 이상이 이제 함께 찬양하시는데 전부 다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전부 다 피아노를 잘 치면 우리 김현정 선생님 피아노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엘토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지휘자님도 계시고 반주자님도 계시니까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지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교육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누구만 있으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자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리더십을 키워나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명예가 아니고 내 직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값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서 리더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죽기까지 충성하되 주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전 남부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으로 리더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성도의 이름을 주시고 주님 제자 삼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져 가고 믿을 만한 리더들도 부재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